안녕하세요. 666의 허화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은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자료를 참고해 봤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많은 학설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거짓인지 정말로 분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세사모의 말틴 루터가 존 칼빈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를 꺼려했는지 실감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얼마나 성경에 가까운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비교적 아무런 편견 없이 성서가 얘기하는 그 진실을 성령의 인도 아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666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 대한 허화실에 대한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에 666이란 기록을 남긴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계시록에만 있는 숫자인가? 아니에요. 에스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그랬습니다. 아도니감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귀환한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666 숫자의 의문을 품은 행스텐 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실제로 아도니감이란 인물에 대해서 추적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행적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무런 사건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도니감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 7장 18절에도 한번 거론되고 있지만 똑같이 바벨론에서 귀환된 포로 중에 하나 이외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아도니감에 얽힌 숫자 666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종수가 666 금달란트요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해 동안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이 666달란트란 말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번쩍번쩍한 금괴가 상자채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666 숫자에 관심 있는 어떤 학자는 이 금괴는 솔로몬의 호화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한 모든 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즉 세속적인 탐욕을 경계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놓으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기록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그 이전에 있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세속적인 탐욕과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절수가 66절이 넘는 장수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독히 요한복음만 6장이 7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66절은 무슨 기록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저자가 동일 인물 아닙니까? 그 6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다가도 역시나 의미를 붙이길 여기 계시하는 666은 예수의 참 제자 외에는 다 예수를 떠나는 숫자를 말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풀이해놨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앞에 세워놓고 소경도로 만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대로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를 잡은 사람은 그 코끼리 참 길더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을 잡은 사람은 참 담벼락처럼 넓고 탄탄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를 잡은 사람은 커다란 부채가 몸에 붙어있더라. 별의별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서란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느낌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암호라는 거요. 나 혼자만 아는 건 암호라 할 수 없어요. 군대 있을 때 취침점호가 끝나면 암호를 가르쳐 줍니다. 이건 철책선에 보초로 나가는 병사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신호예요. 내가 백두산, 그러면 비둘기, 이렇게 해야 서로가 아군인 걸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가 암호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상징하듯이 이 666이라는 숫자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서로가 통용되는 숫자였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던 당시에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만이 황제의 인을 받았다고요. 이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표는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 666을 대면 아, 지금 누굴 말하는구나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자들은 각각 숫자상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면 처음과 나중을 뜻한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A에다 1이라는 숫자를 매긴다면 헬라어에선 알파가 1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헬라어는 라테이노스입니다. 영어로 ROMA가 로마이듯이 헬라어도 람다, 알파, 타우, 엡실론, 이오타, 니, 오미크론, 시그마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의 숫자의 가치를 매기면 30이고 알파가 1, 타우가 300, 엡실론이 5, 이오타가 10, 니가 50, 오미크론 70, 시그마가 200. 이 8개의 단어의 숫자를 모두 더하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66이라는 숫자는 바로 로마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유명한 성서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숫자는 네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네로를 뜻하는 히브리 숫자의 그 단어의 가치를 합쳐봤더니 역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로마 교황을 뜻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로마 교황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에 대해 이름을 붙이길 평화의 왕, 평화의 사도, 세계에 빛나는 별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제의 가운이나 교회의 성구나 기도문엔 신비한 신호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표로 이게 바로 짐승의 표 666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설입니다. 우선 성서가 말하는 숫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동안 얼마나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까? 3하면 하늘의 수요, 4하면 땅의 수요, 7하면 완전수요, 10하면 세상의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6하면 사탄의 수래요. 7에서 하나가 빠진 수가 6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다 말았다는 거죠. 그 6이 3개가 겹쳤으니 666은 사탄의 수다.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6월 6일 6시에 태어난 사람은 몽땅 사탄이냐? 6학년 6반 6번 학생도 그러면 사탄이냐? 또 16호텔 6층 66호는 사탄의 본거지냐? 차량 번호가 끝에 666으로 끝나는 차는 몽땅 사탄을 뜻하는 차냐? 이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재수없는 숫자냐? 아무데나 사탄을 끌어대지 마라. 이렇게 반론을 펴며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서 해석상 수를 센다는 건 본질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 666도 어떤 질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수인 겁니다. 즉, 이 수, 질이라는 건 말씀의 여러 진리가 저들에게 거짓화됐다는 거예요. 고로 666이란 선에 속한 척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사상이라 해도 좋고요. 거짓 교리, 거짓 신앙, 거짓 신, 적그리스도 등등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한간에 떠들고 있는 666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첫째, 컴퓨터가 666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666이라는 숫자를 교계의 큰 이슈를 만든 사람이 서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어 알파벳의 숫자를 연구하다가 COMPUTER 이 각 절차의 숫자의 가치를 입혀봤습니다. C 18, O 90, M 78, P 98, U 126, T 120, E 30, R 108 이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인간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그 짐승이라는 게 컴퓨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주는 이점도 생각해 봐야죠. 앉아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온갖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인간이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컴퓨터가 대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